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막내 같아요. 거기도 마리아고, 또 귀신 들어서 고통당했던 사람 중에 막달라인 출신 마리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부인이 마리아였어요. 아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마리아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얼핏 보셔서 알겠지만 누가복음 1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절수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곳에 마리아에 관한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점은 마리아가 믿음의 모델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출산용품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미리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알 수 없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케 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데 성경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명 때문에 마리아는 출산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대단히 중요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 준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몸속에서 출산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마리아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출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면, 첫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모친이 되겠다고 시집을 가지 않고 기다리는 노처녀들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기에 그녀는 전혀 그런 것들을 기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는 노처녀들 다 놔두고 결혼하겠다고 약혼한 처녀에게 찾아가셔서 그 처녀를 예수님의 출생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신 은혜가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앞절과 뒷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미 몸으로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36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이 말을 마리아에게 하면서 천사는 36절 끝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산케 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위한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명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께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고난이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을 읽다가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이웃 중에 예수를 믿어서 그 삶이 증거가 되어서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믿음의 증거로 엘리사벳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36절에 보니까 친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증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곳에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만들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몇 주 있으면 권사님 이제 임직을 기쁘게 하게 되는데, 가끔 큰 교회 장로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처녀 쪽에 혼자 예수 믿고, 근데 워낙 예쁘고 훌륭하시니까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장가 못 가겠다고 하면서 죽자고 쫓아다녔는데 그 일이 구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현숙한 아내를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그런 남자들, 총각들은 멀리 있는 여자한테 증거를 안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믿음의 증거를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에게 증거를 꼭 주셔야 될까요? 그것은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생각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한글 번역은 좀 충분하지가 않아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한다, 따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선뜻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던 여성이었어요. 그러니 천주교처럼 숭배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마리아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고 의심에 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묻고자 하는 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의 불신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증거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브리엘이 전해주었습니다.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태어나실 분이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큰 자라고 가브리엘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큰 자라는 말은 어떤 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로 하여금 깨닫도록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기적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기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천사는 엘리사벳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끌어왔지만 엘리사벳의 증거를 보고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증거는 이끌림을 받았고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덮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았더니 지배한다, 충만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은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말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이 부분만 읽으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추상적인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했을 것인데 37절의 천사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적적인 현상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선 검과 같다. 예리하게 우리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감동으로 읽는 책이 있는데요. 그 외국의 목사님인데 프랭크 보햄이라고 하는 뛰어난 문학적 재질이 뛰어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쓴 그 명저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책이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책 내용 들어보시고 끌리시면 저한테 빌려가서 안 주셔도 됩니다. 너무 책이 좋더라고요. 계속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뛰어난 그리스도인들, 그 인물들이 회심하게 된 동기를 하나하나 찾아갖고 책을 썼어요.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은 딱 하나만 주목해요.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유명한 특별한 분이 은혜를 받은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하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를 가르쳐주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제가 다는 읽지를 못하지만 이렇게 목차들을 좀 목사를 해왔는데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딱 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여러분 수학자 파스칼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수은 온도계를 세상 최초로 발명한 발명가입니다. 그러면서 현대판 그 계산기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그 기초되는 것들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수학의 원추곡선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원추곡선 이론이라고 저는 모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아실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유명한 것 같아요. 원추곡선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이론이 지금도 대단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탁월한 지성인인데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다가왔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울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때 이 파스칼을 움직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웨슬레라는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볼일을 보러 가다가 이 배가 파도를 큰 풍랑을 만났는데요. 거기서 모라니안 성도들이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는데 그래도 회심이 안 됐대요. 증거죠. 먼저 믿은 성도들이 너무 담대한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없지? 하고 의심을 가졌는데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왔는데 집이 화재가 나서 전부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의 성경만 딱 남아있는데 그 성경의 앞에 딱 열어보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구절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 구절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에 불이 붙었대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를 개혁한 천주교의 신부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에 불이 붙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경우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으로 어느 날 접할 때 이 성경이 불같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지성을 흔들어 놓고 감정을 뛰어넘고 영혼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게 은혜 받은 구절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구절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집요하게 저를 붙들었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지만 제 영혼을 사로잡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천사로부터 들으니까 가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덮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사람의 반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요. 첫째로 3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낮은 자리에 간 거예요.
마리아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닙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16살짜리 나이가 되었다고 추측하는데 그 나이에 벌써 비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청소년이라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다가올 때 그녀는 수용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이 성탄에 순종을 의지로 들이셔서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반응은 순종만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본문은 오늘 아니지만 46절로 건너가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46절과 47절을 찾아가 보면 구원을 만난 마리아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보면 마리아는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의지적으로 한번 내가 따라가 봐야죠 하고 순복한 것뿐만 아니고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요, 마음은 육의 세계고요, 영혼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육의 세계인 마음과 영혼이 같이 기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은 기쁜데 영혼은 기쁘지 않아요. 전 그걸 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쁘고 영혼까지 기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존재의 심연까지 감격에 겨웠다는 뜻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기쁨이에요. 의지로 복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나 같은 사람 구원한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 다른 영혼에게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거 생각할 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서 날마다 감격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매 순간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늘 기쁨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의 세계에다 눈을 뜨고 나면요, 모든 게 다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앞을 생각하면 캄캄하지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앞에 닥칠 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기를 낳아본 경험도 없는데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친정도 시가도 누가 다 대접을 하겠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욕과 수모 가운데 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런데도 그 기쁨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요,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합리를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으로 살다 보니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그 현실을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50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구원의 영광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대대로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대로 이룬다, 세세토록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옵니다. 그 구원이 대대로 이룹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대대의 만세에 이릅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현실이 암담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상이 바뀝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내 스스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후세에 대대에 세세토록 나를 복 있다고 할 거야. 이 복은 죽어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후손들도 우리 고조 할머니, 저 할머니 복 있는 분이었어 라고 말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녀는 은혜를 받는 순간 영이 열렸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구약에 있는 저 오래된 조상 한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찬송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이것이 내게 임한 노래였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1인칭을 씁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사건적인 기독교로 알았는데 이 구원이 나의 것이었군요. 이 사건이 내 것이었군요. 라고 깨닫고 나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당신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보다 더 귀한 복 없습니다. 이 복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세세토록 이를 복입니다. 여러분은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천국을 당겨 사는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마리아처럼 의지를 드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아기 예수님 앞에 선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펼쳐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믿음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